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정신분석학을 상시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의식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의식하는 것과 무의식하는 것 안에서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과 행동 등 어떤 실수를 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연이거나 실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알코올 중독, 자살 등의 주제로 기독교 상담 치료에 관한 책을 쓰신 김충렬 교수라는 분께서 한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의식은 현실 세계이면서 논리 세계고, 무의식은 이상이나 환상의 세계이면서 비논리의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삶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데, 정신에서는 의식의 세계와 잘 인식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균형을 이루면 정신이 건강한 것이고, 이게 불균형을 이루면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사실은 더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어떤 나이 많으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아주 높은 지위에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사회의 삶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그 중앙 정보부 시절에 온갖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오고 했던 건지를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어서, 그렇죠, 어르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런데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가설이나 떠도는 한간의 풍문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많은 권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신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것을 믿지만, 그와 반대로 또 동시에 미신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많이 믿고 살잖아요. 사주를 보는 것, 아니면 어떤 풍수지리에 의해서 어디에다 무슨 물건을 놔둬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그런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땅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의 싸움의 연장점에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실체와 우리의 삶의 그 영적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 안에서 이제 천상의 존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히데겔 강, 세계사에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강이죠. 그곳에서 천상의 존재를 만납니다. 그를 만날 때 그 천상의 존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내가 내가 눈을 눈을 들어 들어 바라본즉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을 볼 때 이 존재가 상상이 가십니까? 약간 괴물 같지 않나요? 막
번개 같고 뭐 불타고 황동 같고 이런 것. 근데 이 우리가 잘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저 형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기보다는 그가 본 존재의 속성과 함께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우바스의 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잘 정련된 좋은 금을 뜻하죠. 몸통은 황옥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차고 있는 그 흉패에 있는 보석 중에 하나이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장식하던 많은 보석 가운데 하나를 묘사할 때도 이 황옥이라는 보석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씁니다. 이런 이미지는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 나타난 존재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동산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거룩함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갯빛 같은 얼굴, 횃불 같은 눈, 녹과 같은 팔과 다리, 무리의 소리와 같은 우렁찬 이 소리, 이런 것들은 그 존재가 있는 자체로도 위엄, 그가 갖고 있는 권위, 그 앞에 있는 압도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다니엘에게 보이면서 그 자리에 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인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드러내주는 존재로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한 6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영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때에도 이 비슷한 묘사들을 사도 요한이 하게 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고 이 땅을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로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감히 우리가 범접하고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려워할 만한 심판주고, 그 두려워할 심판주 앞에 우리 모두 다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역사를 쭉 그 이단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허접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좀 잘생겼다고, 키 좀 크다고, 좀 뭔가 신령해 보인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니엘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누가 봐도 하나님, 누가 봐도 우리의 왕이신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잠잘 때 꿈으로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일과 시간 중에 불현듯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아무도 그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다니엘만 그 앞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어떤 것과 좀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가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지령을 받고 이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엄청난 눈을 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채가 바울에게 비춰졌고, 그는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 그 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세일등의 놀라운 사건이었고, 기독교 역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 크게 전도에 영향력을 끼친 바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와 비슷한 일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되 오직 다니엘만 드러나, 그러나 그 우렁찬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놀라 도망가 버린,
이제 다니엘과 그 하나님의 사자만이 독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얼마나 크고 놀랍던지 다니엘조차도 그 영광스러움에 눌려 힘이 빠지고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은 큰 눌림을 받습니다.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야 일어날 수 있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한 천상의 존재에 대한 그 위험과 위압감은 어마어마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만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시대의 최고의 커리어를 갖고 있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그림자만 가지고 나타난 천사를 바라봐도 그 앞에 눌리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를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심은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위험 있는 존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나요? 다니엘,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너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왜 3주나 걸렸는지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페르시아의 군주가 나를 막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는 그 기도를 막고 있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주라고 하는 뜻은 주관하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페르시아 군주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은 고레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의 문화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성향과 그들이 이끌어가는 모든 패턴들을 주관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군주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사에 걸친 중요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앞으로 어떤 국가들이 제국이 일어나야 될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 나라 자체를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천사와 대면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의 패권주자로 막 그 세력을 떨칠 때인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패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 페르시아가 가장 강력하던 그때에 이 페르시아가 망할 것이고 그 위에 헬라 군주가 일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가 언제예요? 그리스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없을 때예요. 여기에서 100년이 지나야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200년이 지나야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헬라라고 하는 통합된 이름을 갖는 건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만들고 나서입니다. 그 전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의 형태로 되어져 있었고 그건 같은 나라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연합체였지. 그런 것처럼 그 다니엘 시대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세계사의 굵직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네가 이전에 환상을 봤지? 너의 꿈으로 알려줬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군주들, 영적 세력들이 있고 내가 그 바사의 군주를 쓰러뜨리고 나면 헬라의 군주가 다시 일어나서 득세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이 보았을 때 다니엘이 세계 정치에 능하고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재상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세계사에 흘러가던 어마어마한 제국의 이야기들과 그 하나님께서 펼쳐내는 역사의 이야기들은 다니엘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가요? 미래를 알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요? 더 옛날에 어른들이 훨씬 바쁘게 살았어요. 그때는 중리산이하고 살았습니다. 일하는 것도 뭐 근로시간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고민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앞으로 위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무슨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전망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아는 이야기들을 대처할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무언가 준비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10억이 필요하다는데, 20억이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미래를 아는 건 대비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의 즐거움조차도 뺏어가 버리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저 한 사람의 무력한 인간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 삶에 일어나는 나라의 흥망성쇠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일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이미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결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인 세력하면 뭐부터 생각하나요? 마귀,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공포 영화나 오컬트 장르 영화들에 보면 귀신이나 악령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하도 그 유명한 파묘라는 영화가 도대체 뭔지 해서 이제 아내랑 봤는데 그 결국엔 돛자리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그런 귀신이나 악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되게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역사와 그 이면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전투의 결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역사가 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맞닥뜨리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의 증오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 의해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고 그들이 선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도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가 경험하는 일들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지연시킬 만큼 깊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귀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거에 빠져 계신 분은 기침 막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뭐 신경통 귀신, 뭐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뭐 저주의 귀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뭐 축기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액액액 하면 가래를 퇴 뱉으니까 갑자기 뚜껑을 탁 닫는 거예요. 뚜껑을 왜 닫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래로 나왔고 그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김기동 씨라는 사람이 귀신론을 일으켜서 모든 게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스러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의 알미, 그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함은 그의 힘을 다 빼놓을 만큼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영적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려운 이야기들이 남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나시겠습니까?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낙심하죠. 그리고 점점 염세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갈지도 모릅니다. 그 큰 흐름 앞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아픔의 역사들을 다 거쳐오면서 왔잖아요. 한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세계사에 있어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북한과 마주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외국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되게 불안한 나라예요.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큰 일들로 인해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 가지 말로 했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힘을 내라고 얘기해요. 왜 힘을 내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그 실체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 낙심되고 고민이 되고 힘들어 쓰러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 싸움은 너가 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우리가 나와서 싸워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을 보는 입니다. 그 승리를 같이 챙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들판에 거대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조그마한 목동 같은 이가 돌 5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뒤에 그 3m가 넘는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거인으로 인해서 주눅들어서 벌벌 떨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로하고 한 소년이 나가 그 거인 앞에 섭니다. 그 거인이 그 소년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얘기하기를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얘기하며 물맷돌을 돌려 그에게 던집니다. 그가 던지고 그 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박히고 그가 쓰러집니다. 그가 쓰러질 때 병사들은 환호하고 이미 그 전쟁은 끝나버린 거죠.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크고 두려워 보이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그 영적 존재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전쟁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무장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라. 너희를 공격하는 이들의 모든 공격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쳐내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그분께 드려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왔을 때, 야, 고작 그거 갖고 나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던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당했던 것처럼, 마귀는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만큼 비루하고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의 시절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라.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너의 능력을 통해 인정을 받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모든 방식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곳에 서겠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했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도록 그의 허영심을 부추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부름에 거부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음에 유혹이 옵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이라면 이걸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세상의 가장 초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끝났다고 얘기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셨고, 그리고 그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우리의 완전한 다윗인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 박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막 영에 대한 세계에 심취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현실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더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인 삶,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선교단체들이나 또 과격한 이런 단체들 보면 계속 가서 뭐 불상 앞에서 막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 기도하고 삶이 무너지면 영적 전쟁이 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그의 승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다니엘에게 오는 소식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영적인 전투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영적인 승리의 소식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에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다니엘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벨사살 왕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해요. 역대하 3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왜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보내셨다고 계속 얘기해요. 지금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얘기하며 낙심할 만한 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그런지 아니?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 너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들 있지, 너를 아프게 하는 일들 있지.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아끼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자를 이 단에 세움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삶에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너의 마음에 선포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노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만할 때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할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근심이 생겼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막 미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깨닫게 하나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된 너가 대박 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의 모든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다가 그 사람한테 딱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았는데 해석이 안 되고 깨달을 수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10장의 첫 부분도 환상을 깨달은 것을 통해 시작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 의미를 넘어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나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알게 된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요? 통독을 하지만 동시에 큐티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인 줄을 알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것, 제가 해야 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가 누군지를 알 때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에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도시의 사람들은 잘 재건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페르시아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안 돌아갔어요. 대부분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그 돌아갔을 때 보여지는 힘든 삶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자기들에게 열려있는 사회의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관용 정책으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똑똑하고 잘 되면 관직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갖고 있는 교육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기회가 있는 페르시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뭔가요?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늘 본문이 다니엘 10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벨이라는 신이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 사람인데 하나의 정체성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벨이라는 신이 너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기록하며 왜 벨드사살과 다니엘의 이름을 동시에 기록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이 이름이라고 불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이름 안에서 살아감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나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갔는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려져 버리면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목표가 불분명해지면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수험생인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험생인 것, 취업 준비생인 것, 이런 거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까먹습니다. 그냥 하다가 몸 피곤하면 오락 좀 해야 되겠다, 오락 친구들이 불러내면 뭐 당구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현실에서 나는 앞으로 지금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와 자리가 분명하면 지금 오는 것 안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위치와 내 정체성을 모르면 흘러오는 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전쟁과 되게 다른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은 정체성의 공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은 퇴마, 막 귀신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젊은 부부들, 청년들 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루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내랑 오늘 하루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나는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살게 만듦으로써 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은근히 삶이 단순해요. 그때 나름대로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초등부부터 중학교, 대학교, 작년에 이르기까지 쭉 사역을 오면서 느낀 게,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삶의 고민의 카테고리는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교할 수 없구나. 그때도 나름대로 인생이 막 복잡하고 앞으로 막 자기의 비전과 나아갈 취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만 이게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럴 때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청년 때는 취업 생각하고 이런 거 하니까 좀만 깃발만 하나 딱 던져주면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막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 다 씹어먹을 것 같고, 그냥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 삶 다 헌신할 것 같고, 막 그런 열정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결혼합니다.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생계, 아이 교육하는 거, 부모님 아프시니까 병원비 되는 거,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삶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비전, 자기가 그렇게 막 열정을 갖고 살았던 거에 대한 그 무언가는 희미해지고 삶의 향방 없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그런 삶들 속에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일들이에요. 옛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각 분야의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정치를 정결하게 하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자, 사회의 문화를 거룩하게 하자, 막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회개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배우며 살아갈까 막 할 때 이 개혁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썼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자예요. 적당히 하자. 야, 주일날 우리 예배 드렸는데 뭐 너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너무 그렇지 않냐? 우리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곰사냥하자. 곰사냥.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다가 곰 풀어놓고 곰사냥하고 여우사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그거 하고 여우 잡으러 댕기고 곰 잡으러 댕기면서 막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개혁에 대한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망들이 사라집니다. 좀 적당히 합시다. 우리 이제 그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했나요? 아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 그냥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을 바쁘게 하는 것들, 향방 없게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고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겸비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들여 꺾는 겁니다. 시간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케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노라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자랑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 길을 막아버리면 주님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시와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의 신비로운 결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너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너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라. 또 다른 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너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엄청난 균형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매몰돼서 내 가정을 내팽개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정에 매몰되느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걸 내팽개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화로운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이 중요하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일, 육아를 하는 것, 회사에서 일하는 것,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이미 승리한 싸움의 그 승리를 맛보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선 너 자신을 너의 삶 위에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박은 겁니다. 영적인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더 현실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 학생이십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성적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일인 겁니다.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까? 성실히 하십시오. 여러분 육아를 하십니까? 성실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 하찮게 여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점점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무겁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회피하지 말아라, 맞닥뜨려라, 그리고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쓰러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숨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할 때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린 것처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겠어? 나 저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번에 또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실까? 이런 연약함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래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정말 열심히 하겠어. 그런데 한 3일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안 하던 새벽기도를 하니까 몸이 슬슬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요. 한 2, 3일 또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자책감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괜히 약속했다가 또 못 지킬 거 하지를 말아야지. 그럼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겠어?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 그리고 서라고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갈 은혜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를 들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너의 완전함, 너의 성과, 너가 이뤄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심지어는 나에 대한 기대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게 될 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 봐, 너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니? 그런데 넌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널 안 받아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부른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기 원하고 너가 나와 함께 같이 일어나 내가 이미 이룬 승리를 맛보기 원한다. 얘야, 나와 같이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노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했다가 혹시 못하셨습니까? 못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난리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비꼬지 않으십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판단과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겸손함인 거예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질만 했지만 천사가 그를 일으킵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위에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과 그에 대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이겼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그 승리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인간관계 안에,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의 돌보심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